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이 며칠씩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물도 몇 곳이 얼었습니다. 그리고 동파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수리를 했습니다만은 동파된 곳도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중에도 얼고 동파되고, 그래서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목감기가 좀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일찍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면 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3주간 동안 나에게 기도는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학교로 주일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 대답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 내 영혼의 창문. 아멘. 우리에게 기도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 이상씩 창문을 열자 그랬습니까? 몇 분? 30분. 하루에 30분 이상씩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열어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야 세상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야 내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씩 꼭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한 번 더. 기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아멘입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데,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또 대단한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의 모습, 믿음을 갖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다윗 왕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춤추며 찬양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여 찬양하는 찬양사였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여러분 찬양의 작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작사한 곡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찬양사였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7장입니다. 그런데 17장에 이 17장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이 시편 17장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성도 여러분, 이 호소라고 하는 말은 울부짖으며,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회복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해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아멘.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17장이 기도의 장이고 기도 내용인데, 기도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도는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붙잡고 찬송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보기가 어렵지만 오래전에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닭을 키우고 그리고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병아리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 닭이 병아리를 부화하고 노란 병아리가 나오면 금방 이 노란 병아들이 어미 닭을 쫓아다니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줄 맞춰가지고 막 어미 닭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고양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개가 나타나거나 좀 무서운 것들이
달려들면 이 어린 병아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엄마 날개 쪽지 밑으로 엄마 품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미닭은 자기의 아가들을 날개로 품습니다. 이 어미닭의 날개 속은 안전하고 어미닭의 날개 속은 따뜻합니다. 다윗은 힘들 때도 있었고 약해질 때도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과 수많은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윗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은 최고의 피난처였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윗에게 폭풍과 그리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 같은 일, 광풍 같은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있고, 이때 폭풍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로?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피난처로 속히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날개 그늘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은, 다른 시간은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품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기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 왜 기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는 그 어떤 세력도 건들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할 때는 그 어떤 세력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엎드려져 있는 그 순간은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데 넘어지는 성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상처받는 성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실패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실족하고 상처를 잘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를 한 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뭐하기까지?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만 명의 군사들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은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잡히면 정치범으로 구속이 되고 아마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한가요? 다윗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숨을 만한 그런 곳을 찾는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동굴 같은 데 아니었겠습니까? 군사들이 동굴 같은 그런 동굴은 이잡듯이 다 뒤졌을 것입니다. 동굴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굴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군대는 다윗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는 다윗을 붙잡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알려진 그런 동굴 속에 있었지만,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은 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오니. 나는 동굴 속에 피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입니다.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이 주의 품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주의 날개로 지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시험되는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교회에 오십시오. 주의 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방법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대가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는 그때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한적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은, 따라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번에는 동굴 속에 숨은 것이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에 발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에 처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말도 어눌하게 하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이 미친 줄로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사람 잡아가지고 뭐 하냐, 살려주라고. 아이고, 옛날 다윗은 용맹했던 다윗인데 이제 미쳤구나. 아이고 하면서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그 순간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아마 우리 표현대로 하면 간이 떨어질 뻔했다고 할 거예요. 10년 감수라고 해요. 다윗의 수명이 이때 10년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놀랐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에 오니 더 큰 시련이 있구나. 더 큰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구나. 그때 다윗은 블레셋을 떠납니다. 그 길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쏙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인데 한 절 소개해 드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뭐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대신에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가서 내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가. 기도 시간이 안식을 얻는 시간이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멘. 아멘. 누구나 다 느껴요.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왜 새벽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고 주간 기도에서 좀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라고 하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을 줄 모르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을 줄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말로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응답받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울 강남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스피치, 연설, 그런 그 학원에 다니면서 배워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쉬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리고 그것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잘 쉬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쉬는 자리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쉬는 자리예요.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내가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친정집에 간 것처럼, 고향집에 간 것처럼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영혼의 창문을 열고 몇 분 이상씩 주님 품에서, 하나님 품 앞에서, 하나님 품에서 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쉬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와 평안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소생케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소생케 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언제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그냥 길을 걸어갈 때? 놀고 있을 때? 사업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에 다윗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따라합니다.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저는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새번역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항상 새 힘을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상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다윗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영혼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과 영혼,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로대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기도 시간에 몸과 마음과 영혼, 육체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매일매일 소생시켜 주시니까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 힘을 기도 시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뭐 더 오래오래 해야 돼. 설교를 그냥 대답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야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마음에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은 영혼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매일 30분 이상씩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를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자기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